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좀 신앙이 좋으셨던 한 장로님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이름은 임경섭이라는 장로님이시고요. 서울 소망교회 이미 아마 은퇴를 하시고 지금 아마 구순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진해 모교인 진해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때 해병대 대령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앙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저희 학생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전해주셨던 그 간증의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장로의 그 간증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이분의 간증은 다름이 아니라 6.25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당시 6.25 전투에 일어났을 때에는 사병으로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해병대이지만 사병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사단장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성은 씨가 사단장으로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임경섭이 장로님은 참 젊었을 때보다 참 그 신앙이 아주 특심했었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었는데 한참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늘 하느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잠깐 포성이 멈추어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적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사단장이었던 김성은 씨가 모든 병력을 전진 배치를 해둔 겁니다. 앞을 향하여 그 사람 병력을. 그런데 이 임경섭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쫄병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력 전체를 갖다가 180도로 돌려서 뒤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아무리 보아도 그 여러 가지 지리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지형이 적군이 올라올 수 없는 아주 경사진 곳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 병력 전체를 사람 병력을 갖다가 180도로 돌려가지고 뒤를 지키라고 하니 참 난감한 겁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거예요. 구군이 걸려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사람 병력이 다 밤에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살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마음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지휘관 같으면 직접 명령을 하겠는데 지휘관이 아니라 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그때 이 김성은 사단장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희 진해교회 김종길 장로님, 고 김종길 장로님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극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장로님의 그 조카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했을 때 그 김성은 씨가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저희 교회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하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25 때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병이던 임경섭 장로님이 사단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사단장님에게 이렇게 무례를 범하고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시라 믿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이 공이 사단장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 사단장도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내 명령 한마디에 사람 병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게. 자기 귀에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겠는데 이 사병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김성은 씨가 결국에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날 밤에 모든 전투 병력을 180도 돌려가지고 경사진 그곳을 향하여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런 새벽에 아주 깜깜한 새벽이었는데 그 북한 괴뢰군들이 경사진 등을 타고 올라온 겁니다. 이미 정보를 받고 말입니다. 진지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뒤를 치게 쏜 겁니다. 결국 그날 밤에 전투에서 적군을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 김성은 사단장이 임경섭 이 쫄병 장로님에게 하신 말씀이 네 공이 참 크다. 네가 앞으로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언제까지인지 내가 너의 앞길을 내가 보장해 주겠노라고 거기서 결국에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장군이 아니라 장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분이 대령에 진급하게 되고 나중에 해병대 준장까지 진급을 합니다. 소장까지 진급을 합니다. 당시에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그런 모자를 벗고 전역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접하면서 한 개인의 신앙이 가정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도 아버지의 아픔을 분명히 믿음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이어야 아버지는 백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제자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낙심에 가득 찼던 아이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상을 하시고 주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아이를 질병에서 놓아주시는 이런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문제를 나의 삶 현장 속에서 이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진단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다가선 아버지의 자세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아들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이 아버지의 주님에 대한 자세를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그는 먼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그는 주님의 도심을 잊고 싶어서 공손한 자세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에 대한 확실에 찬 그런 의도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의 문장과 연결을 시켜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지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고치지 못했다면 제자의 선생인 예수님은 조금 더 실력이 나지 아니할까? 이들보다 능력이 조금 더 있었지 않겠나?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구경꾼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미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그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문제만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뭡니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내 제자들도 믿었을 것이다. 내 능력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내 제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능력도 너희들이 믿었을 것이다. 이는 얼마나 귀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 안에서 너에 대한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 역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바울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안전병이가 바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구나. 이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 역시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전병은 바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전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만나서 주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한 비전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는 너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인지 아니면 경쟁의 관계인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는 물론 과거에도 그러하셨겠지만 올 한 해는 더더욱 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 쌓인 그런 나름은 믿을 수 있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런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호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그런 요청에 대해서 기분 상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구나.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양육해 왔건만 이제는 그 말씀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굉장히 인간적인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결국 너희에 대한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귀한 교훈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안에 너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너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너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볼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이제는 나갑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아니하는, 정말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생의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두드렸는데 문제 해결을 자이신 보여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보입니다. 장로님의 얼굴만 보입니다. 집사님의 얼굴만 보입니다. 주일이면 강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예수군 예수 생명이라고 외치기는 외치는데 그 이야기는 나와는 아무리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집사님이 기도하셔도, 권사님이 기도하셔도, 장로님이 기도하셔도, 심지어 목사님이 기도하셔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의 아픈 상처는 그대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당사자인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가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고치지 못하더이다. 별별 넣는 사람이 있디다. 자신의 심적 상태는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도는 주님 앞에 고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당시 사회의 정서가 그 이면에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과거의 자기 자신, 제자에 대한 불신, 사회 어떤 주님에 대한 불신의 정서들, 이런 것들이 내면의 속에 지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과거에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더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현재에,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삭개오의 삶을 복음서에서 배웁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과거의 삶이 어땠던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삶에 의해서 결단코 주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내 신앙의 정도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의 1.1핵이라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그런 100%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100%의 신앙에 어떤 신뢰도가 없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단 1%만 0.001%라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뭡니까? 시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의 믿음 중에서 가장 작은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은 마리아의 신앙을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단절해버립니다. 이 사건과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님께 규정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소리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건과 나와는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반신반의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 요구대로 물러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게 보신 것이 무엇이느냐 이 말이에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중요하더라.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그 자체를 주님께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행동으로 얼마나 표현되어지는가를 주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2014년 이 한 해 대소간의 문제,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등실등실 춥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윗 안에 있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지요. 여러분,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었지. 다윗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춤으로써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온 몸을 다하여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춤을 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한해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비록 나에게는 다른 사람만큼의 믿음의 부여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자심만 할 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을지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철저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문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럼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따로 세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런 말합니다. 주의 제자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 놀라운 능력이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는데 오늘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가? 어제만 해도 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는데 오늘은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세상에 그저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의존도의 문제입니다. 어제의 성공의 비결은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난 여전히 어제도 주님을 믿었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로서 주의 곁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되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내가 의지했지.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이라는 귀한 은사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는 그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처음에는 신뢰합니다. 그래 그에게는 성의 능력이 나타나서 맨손으로 사자를 입을 찢기도 합니다. 낙이 특별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그에게 그러한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것을 주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무기력한 내 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북이 통일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교회가 개인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란 영적 뜨거운 에너지를 말입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말하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 자랑하고 금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금도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노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그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14년 이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이 이런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하지 못했냐고.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여기서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녕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그 놀라운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능력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능력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냐?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동물박물관이 있어요. 그 동물박물관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큰 맘모스 코끼리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코끼리가 박제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눈도 반짝입니다. 귀도 있습니다. 코도 있습니다. 상아도 있습니다. 네 발도 있습니다. 꼬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주님이 오늘 교회에게 바라시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라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어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라. 오늘 나 입술이 생명을 살린 입술입니까? 죽인 입술입니까?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 바라볼 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려고 말씀합니다. 2014년 이 한 해 기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어서 박자화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에 생명이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살아온 동력이 있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려는 이 귀한 말씀의 성취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흥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저 여러분 물질만 가슴에 앉지 말고 물질과 함께 영혼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해 드린 아름다운 예물, 은혜 고마워서 드린 귀한 물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피합니다.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바칩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1천 번제도 드립니다. 일의 드림이 과부의 두렵돈이 되게 하시고 일의 바침이 마르야의 꽃과 향유가 되게 하시며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래 득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래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래 모든 생업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쏟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주님 앞에 바치는 심령으로 이 귀한 것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은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정 위에 성령의 꽃이 만발하게 하옵소서. 하늘면 내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옵시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 내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머리를 전혀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 전혀 꾸지 않는 자 되게 하옵시고 위에만이 구할이 있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의 경건한 신앙을 눌러받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자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칠 수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감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살아생전 주와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소중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